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질문이 있습니다. 정말 이 아이가 내 자식이 맞을까? 품고, 안고, 다 주어도 내 마음을 찢는 그 말 한마디. 왜 나만 이런 자식을 가진 걸까? 사랑하는 마음보다 지치는 마음이 더 커지는 날이 있습니다. 기도도 해봤고, 타일러도 받고, 때로는 외면도 해봤지만, 도무지 풀리지 않는 그 아이.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미 그 답을 오래전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맺은 인연은 그대가 지은 마음의 모양이니라. 법구경 1장. 자식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품고도 외면했던 감정, 내가 참지 못했던 성질, 내가 사랑하고도 다 주지 못한 그 마음이 다시 인연이 되어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니 자식을 탓하기 전에 먼저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 아이는 왜 나에게 왔을까? 지금부터 그 이유를 부처님의 말씀으로 하나씩 풀어드립니다. 1부. 전생의 인연이 이생의 자식으로 돌아옵니다. 자식이라는 인연은 그저 혈연으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어떤 부모는 자식이 낯설고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정말 내 뱃속에서 나온 아이가 맞나? 그렇게 느낄 만큼 마음이 맞지 않거나 도무지 풀리지 않는 감정의 고리가 평생을 따라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반대도 있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 기쁨이 솟아나는 자식도 있지요. 이처럼 자식이라는 존재는 우리 삶에서 가장 깊고도 가장 복잡한 인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이 서로를 만나는 것은 모두 업의 인연이라고 하셨습니다. 만남은 인연이요. 인연은 업이 부른 그림자니라. 자바함경 48권. 그 중에서도 부모 자식은 수천 생을 돌고 돌아 은혜와 원한이 깊이 얽힌 가장 강력한 인연이라 하셨습니다. 한 수행자의 질문에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부처님, 어떤 인연이 자식으로 태어나게 합니까? 이에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지은 업이 깊은 이는 가장 가까운 모습으로 돌아오느니라. 피보다 진한 마음의 인연이 자식으로 맺어지느니라. 법화경 6장. 전생에 사랑했던 사람, 가슴 깊이 미워했던 사람, 함께 웃었지만 상처도 주었던 사람이 그 인연을 풀기 위해 이번 생에 자식으로 돌아옵니다. 한 노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전생에 가장 많이 웃은 사람은 내 남편이나 아내가 되고 가장 많이 울린 사람은 내 자식으로 온다. 그 말이 처음엔 무섭게 들렸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자식에게 느끼는 감정의 복잡함이 설명됩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상처만 남기는 아이, 나를 바라보지도 않고 늘 거리를 두는 아이, 그 모든 모습이 우연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한 불자는 말합니다. 어릴 적 내가 무시하고 떠난 친구가 이번 생에 내 딸로 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디서 그 눈빛을 본 것 같았거든요. 인연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풀지 않으면 다시 맺어지고 짙어질수록 더 가까운 인연으로 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은 인연은 반드시 과보로 다시 오느니라. 은혜는 복으로, 원망은 고통으로 돌아오느니라. 금강경 13장. 이처럼 자식은 전생의 감정이 완전히 정리되지 못해 이번 생에 다시 돌아온 마음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니 자식이 나에게 너무 벅차고 어렵게 느껴질 때 먼저 마음속에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전생에 이 아이와 어떤 인연을 맺었는가? 어떤 마음을 남겼기에 이렇게까지 깊은 인연으로 다시 돌아왔는가? 이 질문은 자책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탓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이를 통해 지금 내 삶의 인연을 어떻게 바라볼지를 되묻는 수행입니다. 자식은 내가 지은 인연의 열매입니다. 그 열매가 쓰든 달든 그 안에는 내가 남긴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남기셨습니다. 그대가 오늘 맺는 마음은 내일의 인연이 되고 다음 생의 얼굴이 되느니라. 법구경 7장. 지금 내 곁에 있는 자식은 내가
오래전에 지은 마음의 얼굴입니다. 그 얼굴을 탓하기보다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이해하려는 마음. 거기서부터 복의 인연은 다시 쓰이기 시작합니다. 2부. 자식은 나의 업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모든 것을 이끈다. 마음으로 말하고 마음으로 행동하면 그 결과가 그대를 따른다. 법구경 1장. 이 가르침은 자식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내가 품은 마음이 말이 되고 그 말이 쌓여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결국 자식에게로 흘러갑니다. 한 어머니는 말합니다. 얘가 왜 이렇게 예민한지 모르겠어요. 어릴 때부터 눈치가 너무 빨라서 항상 불안해 보여요. 그 말을 듣고 그분의 삶을 들여다보니 어릴 적부터 감정 표현을 억누르고 살았고 항상 부모의 눈치를 보며 착한 아이로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그 억눌린 마음이 말로는 표현되지 않았지만 무의식 속에서 아이에게 그대로 전해진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말만 배우지 않습니다. 부모의 눈빛을 배우고 침묵을 배우고 숨겨진 감정을 그대로 몸으로 흡수합니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늘 엄마에게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라는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 엄마는 늘 무기력하고 피곤해 보였습니다. 결국 그 아이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늘 남을 먼저 배려하며 자신을 지우는 성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엄마의 말보다 엄마의 표정과 에너지를 배운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맑으면 그 모습도 맑고 마음이 흐리면 그 행동도 흐려지느니라. 금강경 9장. 자식의 기질과 반응은 부모의 마음이 비친 물거울과 같습니다. 때로는 그 거울이 너무 날카로워 나 자신을 마주보기가 두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지? 왜 이렇게 성질이 날카롭지? 왜 이 아이는 나를 힘들게 할까? 이런 질문들이 계속 떠오를 때는 한 걸음 멈추고 이렇게 다시 물어봐야 합니다. 혹시 저 모습이 내 안의 한 부분은 아닐까? 내가 살아오며 감추고 눌렀던 감정이 저 아이에게 흘러간 건 아닐까? 자식은 내 업이 흘러간 가장 가까운 인연입니다. 그 업은 죄가 아닙니다. 그 업은 깨달음의 기회입니다. 한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부모가 말로는 못한 것을 삶으로 되돌려주는 가장 정직한 도반이다. 자식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그 아이를 탓하기 전에 그 마음이 어디서 왔는지를 돌아볼 줄 아는 부모. 그 사람이 수행자입니다. 가끔 우리는 자식을 통해 이해받지 못한 과거, 인정받지 못한 나 자신을 다시 보고 싶어 합니다.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너라도 잘 돼야지. 나는 사랑받지 못했지만 너만큼은 행복해야 돼. 이 말들 안에는 사랑도 있지만 덜 마무리된 감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감정이 깊을수록 자식은 압박감을 느끼고 자신의 삶이 아닌 부모의 업을 짊어진 채 무거운 걸음을 걷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나친 애착은 어리석음을 낳고 애증은 모두 탐의 변형이니라. 자바함경 42권. 자식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싶다면 먼저 그 아이의 기질과 말투 속에서 나의 감정을 비춰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어떤 업을 흘려보냈는가? 나는 이 아이에게 어떤 마음을 물려주고 있는가? 이 물음에서부터 자식을 향한 탓은 멈추고 자신을 향한 수행이 시작됩니다. 자식은 나의 거울입니다. 그 거울을 외면할 것인가? 닦아볼 것인가? 선택은 지금 나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3부. 자식은 이렇게 5가지 인연으로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은 인연은 반드시 돌아오고 풀지 못한 감정은 다시 이어지느니라. 법화경 6장. 자식은 단순히 육신에서 나온 존재가 아니라 전생의 감정과 업, 그리고 인연의 흐름이 가장 진하게 맺힌 결과입니다. 그 인연은 모두 같지 않습니다.
때로는 기쁨이 되고, 때로는 눈물이 되고, 어떤 경우엔 수행 그 자체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의 깊이를 통해 자식이 5가지 모습으로 태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그 5가지 인연을 차분히 풀어보려 합니다. 첫째, 상처를 불러온 아이입니다. 전생에 내가 깊은 원한을 남긴 사람, 미워했거나 미움을 받았던 인연이 풀리지 않은 업을 안고 이번 생에 자식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이 아이는 이유 없는 반항으로 부모의 마음을 찢듯이 대하고 소통이 닿지 않고 사소한 일에도 큰 고통을 주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부모는 종종 말합니다. 정말 전생의 원수였나 봐. 그 말은 농담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전생에 놓지 못한 감정의 끈이 이 생에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더 강하게 얽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미워한 이는 먼저 앞에 나타나고 그대를 괴롭게 하며 업장을 녹일 기회를 주느니라. 금강경 9장. 이 아이는 업을 끊을 기회를 주러 온 가장 혹독한 도반입니다. 둘째, 의지를 기대하며 온 아이입니다. 전생에 부모가 베푼 덕을 받은 인연이 이번 생엔 도움을 받기 위해 다시 부모에게로 찾아옵니다. 이 아이는 손이 많이 가고 도무지 독립하지 않으며 늘 부모의 마음과 에너지를 한껏 필요로 합니다. 이 아이는 당신이 자비를 배울 기회를 가장 오래 붙잡아주는 인연입니다. 이 인연은 부모에게 끊임없이 기다림, 용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요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조건 없는 자비가 참된 복을 부르고 기다림은 업을 정화하느니라. 천수경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이 아이를 통해 아무 조건 없는 보살의 마음을 배운다면 이 인연은 고통이 아닌 복으로 전환됩니다. 셋째, 복잡하게 얽힌 인연으로 온 아이입니다. 이 인연은 전생에 기쁨도 있었고 상처도 있었던 관계입니다. 가깝고 애틋하지만 자주 부딪히고 실망도 큽니다. 사랑하지만 상처를 주고 기대하지만 늘 허무감이 따릅니다. 정과 애증이 반복되는 관계. 이 인연은 부모에게 중도를 배우게 합니다. 기쁨에도 머무르지 말고 고통에도 빠지지 말라. 그 가운데 길이 열리느니라. 법구경 10장. 이 아이는 당신이 집착도 아니고 외면도 아닌 그저 바라보는 힘을 배우게 하기 위해 온 존재입니다. 기대를 내려놓고 그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의 균형이 이 인연을 푸는 열쇠입니다. 넷째, 따뜻한 보답으로 온 아이입니다. 이 인연은 전생의 부모에게 큰 은혜를 입은 존재가 이번 생에 감사와 보답의 마음으로 찾아온 경우입니다. 이 아이는 말하지 않아도 마음을 읽고 부모의 편에 서며 감정을 헤아릴 줄 아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때로는 자식이 부모를 위로하는 모습을 통해 이 인연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선행은 반드시 복으로 돌아오고 은혜는 또 다른 은혜를 낳느니라. 아미타경 8장. 이 아이를 통해 당신은 덕이란 얼마나 귀한가를 배우고 그 덕을 어떻게 더 넓힐 수 있는지를 마음으로 알게 됩니다. 다섯째, 복의 기운으로 온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오랜 세월 부모가 쌓은 수행과 공덕이 결실이 되어 태어난 존재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조용히 가족의 안정을 지키고 집안의 따뜻한 기운을 불어넣습니다. 이 아이는 말보다 에너지로 말하며 말없이 집안을 밝히는 숨겨진 도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덕은 숨겨져도 향기가 나며 공덕은 말하지 않아도 세대를 잇느니라. 법화경 11장 라고 하셨습니다. 이 아이가 있다는 건 당신의 삶이 이미 수행의 향기를 품고 있으며 그 공덕이 다음 세대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처럼 자식이라는 존재는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대가 오래전 맺은 인연, 놓지 못한 감정, 지어온 마음이 형태를 바꾸어 다시 이 생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 아이가 누구든 그 모습이 어떻든 그 안에는
반드시 부처님께서 허락하신 배움과 깨달음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대가 그 이유를 이해할 때 자식은 원망이 아니라 복의 수행이 됩니다. 4. 자식은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수행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아이를 바르게 키워야지. 성격 좀 고쳐야 해. 이래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겠어. 자식을 위해 하는 말이지만 그 말의 중심에는 늘 자식을 바꾸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완전히 다른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대를 바꾸면 세상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면 인연이 고요해지느니라. 법구우경 5장 즉 자식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나부터 변화하라는 가르침입니다. 한 어머니는 아들의 거친 언행을 어릴 때부터 고치려 했었습니다. 말을 막고 버릇을 잡고 체벌까지 했지만 아들은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그 어머니는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아들의 거친 말보다 자신의 날카로운 시선과 끊임없는 잔소리가 더 깊은 상처였다는 것을요. 그때부터 어머니는 말을 줄이고 숨을 고르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몇 달이 지나자 아들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말투가 부드러워지고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변한 건 아들이 아니라 어머니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이긴 자가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다스린 자가 업을 끊느니라. 금강경 10장. 자식을 고치겠다는 마음은 사랑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통제와 두려움, 기대와 비교가 숨어 있습니다. 그 기대가 클수록 자식은 숨이 막히고 그 통제가 강할수록 인연은 거칠어집니다. 한 불자 어르신은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자식이 나를 실망시켰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내가 나를 실망시킨 감정을 자식에게 투사한 거였어요. 우리는 종종 내가 해결하지 못한 감정을 자식에게 넘기고 맙니다. 그 감정이 기대라는 이름으로, 지적이라는 이름으로 표현되기 시작하면 자식과의 인연은 더 깊은 업으로 얽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자식은 수행의 대상이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운 인연 안에서 수행이 깊어지고 가까운 인연 안에서 업이 풀리느니라. 천수경. 자식은 내가 변화해야만 인연이 바뀌는 존재입니다. 그 아이가 지금 나에게 가르치려 오는 부처님의 화신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이 통하지 않을 때, 화를 참기 어려울 때, 비교하게 될 때, 그 순간이 바로 나를 변화시킬 기회입니다. 아이에게 문제를 보기 전에 내 말투는 어떤지, 내 눈빛은 따뜻했는지, 내가 먼저 조급하진 않았는지를 살펴보는 것. 그것이 수행입니다. 한 어머니는 말합니다. 예전엔 아이를 고치려고 기도했는데 이젠 내가 더 다정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관계를 바꿉니다. 이 마음은 인연을 밝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밝아지면 어둠이 물러가고 스스로 고요하면 세상도 맑아지느니라. 법화경 12장. 자식은 내가 바뀌었을 때 비로소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 인연에 숨겨진 이유이며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실제적인 수행입니다. 5부. 자식에게 복이 흐르는 말버릇을 키우십시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마디의 말을 자식에게 건넵니다. 숙제는 됐니? 또 그 모양이야?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처음엔 그냥 무심코 내뱉은 말이지만 그 말이 반복되면 자식의 마음에 하나의 문장이 새겨집니다. 나는 문제 있는 아이야. 난 늘 부족한 존재야. 이 문장이 자식의 무의식에 깊게 박히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들리지 않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마음의 그림자요. 업을 짓는 가장 빠른 수레니라. 법구경 20장.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강한 에너지로 자식에게 전해집니다. 특히
부모의 말은 아이의 내면을 형성하는 뿌리가 됩니다. 말이 자식을 키우기도 하고 꺾기도 합니다. 한 어머니는 늘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도 못해? 넌 왜 맨날 그래? 답답해서 못 살겠다. 그 아이는 점점 자신을 탓하는 버릇이 생기고 어떤 일이든 시작하기 전에 포기하려 했습니다. 나중에 상담을 받으러 간 그 어머니는 말합니다. 난 아이를 사랑해서 한 말이었어요. 하지만 아이는 사랑보다 먼저 그 말의 그림자를 흡수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칼날로 찌르는 것보다 삿된 말 한마디가 더 큰 상처를 남기느니라. 자바함경 42권. 말은 업을 낳고 그 업은 자식의 인생에 경상 없는 상처로 남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은 복도 흐르게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부드러운 말투로 긍정의 기운으로 바꾸면 자식은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그걸 왜 또 틀렸니 대신 다시 해보면 괜찮아. 그게 뭐가 문제니 대신 그럴 수도 있지. 이 한 문장이 자식의 내면에 자존감이라는 기둥을 세워줍니다. 지금부터 자식에게 복을 흐르게 하는 말버릇 10가지를 소개합니다. 오늘도 살아줘서 고마워. 실수해도 괜찮아. 나는 내 편이야. 내 생각을 듣고 싶어. 너는 그 자체로 소중해. 천천히 해도 괜찮아. 힘들면 언제든 기대도 돼. 그 선택을 존중해. 너의 삶을 믿을게. 오늘도 너는 잘했어. 이 말들은 자식을 위로하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자식의 내면에 복의 기운을 흘려보내는 기도이자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바른 말은 복을 이끌고 거친 말은 업장을 불러오느니라. 금강경 17장. 이제는 업이 쌓이는 말버릇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걸 왜 또 틀려? 넌 왜 맨날 그래? 그것도 못해? 똑바로 좀 해. 말 대답하지 마.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누가 널 좋아하겠니? 형은 잘만 하던데. 넌 맨날 문제야. 어떻게 내가 내 자식이니? 이 말들엔 부정, 낙인, 평가, 비교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 말은 자식의 자존감에 금을 내고 삶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이제 그대가 자식을 위하는 마음으로 말을 바꾸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그 집안에는 다시 복이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말은 소리이지만 그 에너지는 인연의 흐름까지 바꾸는 힘을 가졌습니다. 자식에게 가장 먼저 바꿔야 할 수행. 그것은 말입니다. 6부. 기도와 침묵은 자식에게 전해지는 파도입니다. 말은 귀로 전해지지만 기도는 마음으로 전해집니다. 아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그 마음이 전해질 때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리는 바람 따라 사라지지만 마음의 파동은 인연을 움직이느니라. 법화경 11장. 기도는 말보다 깊고 침묵은 때로 말보다 큰 힘을 가집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말없이 매일 아침 자식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그 아이는 사춘기를 겪으며 무척 거칠어졌고 대화는 거의 끊긴 상태였지만 이상하게도 그 아이는 집 밖에서는 늘 어머니 편이었습니다. 내가 뭘 해도 엄마는 나를 지켜줄 거야. 이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은 긴 말이 아니라 매일의 침묵과 기도에서 쌓인 것이었습니다. 기도는 기적을 부르는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마음을 맑히는 행위이며 그 맑음이 자식에게 파동처럼 번져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해 뜨기 전 한 생각이 맑으면 그 하루의 업이 맑아지고 잠들기 전 한숨이 고요하면 그 생의 흐름이 고요해지느니라. 천수경, 종. 이 말처럼 아침과 밤은 자식에게 복을 흐르게 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아침은 자식의 마음이 세상과 연결되는 순간입니다. 이때 부모가 짜증 섞인 말, 불안한 눈빛, 조급한 기운으로 대한다면
그날 하루 내내 그 아이는 불안 속에서 움직입니다. 반대로 부드러운 말, 짧은 기도, 따뜻한 손길은 자식에게 보호받고 있다는 근원적 안정감을 줍니다. 다음은 자식을 위한 짧은 아침 기도문입니다.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오늘도 이 아이가 무사히 하루를 살아가게 하소서. 제가 지은 조급함과 어리석음이 이 아이에게 흘러가지 않게 하시고, 제가 하는 말 한마디가 이 아이의 길을 어둡게 하지 않게 하소서. 이 아이는 저의 복이며 수행입니다. 제가 그 복을 잊지 않고 다정하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나무 아미타불. 이 기도는 크게 읊조일 필요도 없습니다. 속으로 되뇌어도 좋고, 잠든 아이의 이마를 보며 마음속으로 외워도 좋습니다. 기도의 깊이는 목소리에 있지 않고 마음의 진심에 있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 시간엔 부모 자신을 위한 반성 기도를 권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자식에게 했던 말과 눈빛이 그 아이에게 어떤 흔적을 남겼는가? 혹여나도 모르게 무시하는 말투를 쓰지 않았는가? 혹시 내가 화내듯 충고하지는 않았는가? 그 아이의 침묵에 귀 기울이지는 않았는가? 이 인연을 수행이라 여기고 오늘도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이 반성은 자책이 아닙니다. 하루 동안의 내 업을 돌아보며 그 업이 다음 날로 이어지지 않도록 마음을 맑히는 의식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가족 모두가 함께 짧은 명상과 기도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불교에서는 이런 가정을 공덕이 머무는 집이라 합니다. 가족이 함께 말을 줄이고 마음을 나누고 기도하는 5분이 그 집안의 기운을 바꿉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이면 기운이 되고 기도가 모이면 복이 되느니라. 아미타경 10장. 기도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는 흐름입니다. 그 흐름이 자식에게 고요한 파도처럼 퍼져 그 아이의 인생을 부드럽게 감쌀 것입니다. 7부. 자식은 내가 지은 마음의 형상입니다. 자식은 내가 만든 존재가 아닙니다. 자식은 내가 지은 존재입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으로 지은 인연이라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생겨나며 마음이 모든 것을 이끈다.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그에 따른 결과가 따르느니라. 법구경 1장. 이 말씀은 자식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내가 품은 마음, 반복한 말, 쌓은 습관이 자식이라는 존재를 통해 형태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한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딸이 어릴 때부터 나를 똑같이 따라하더라고요. 말투, 표정, 그리고 스스로를 탓하는 버릇까지. 이 말은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입니다. 그 거울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비춥니다. 내가 불안한 마음으로 살면 자식은 조심성이 많고 두려움에 민감한 아이가 됩니다. 내가 쉽게 화를 내면 자식은 분노를 익히고, 내가 남을 비난하면 자식은 세상을 탓하는 법을 배웁니다. 자식의 문제는 그 아이가 품고 온 것이 아니라 대부분 부모의 마음에서 흘러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마음 따라 생기고 말과 행위로 익으며 그 과보는 인연을 따라 자라느니라. 자바함경 50권. 내가 말한 한마디, 지은 감정 하나, 그것이 씨앗이 되어 자식의 내면에 뿌리를 내립니다. 그래서 자식은 바꿔야 할 대상이 아니라 내가 지은 업을 돌아보게 하는 거울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식을 바라보며 제가 왜 저럴까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가 무엇을 지었을까를 물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자식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내 마음을 닦아야 합니다. 자식을 설득하려 하기 전에 내 말버릇을 돌아봐야 합니다. 자식을 이끌기 전에 내 삶이 그 아이에게 어떤 기운을 주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한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매일 기도하는 가정은 말없이 자식을 변화시킨다. 자식은 설명보다 진동을 먼저 느끼는 존재다. 이 말처럼 우리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삶 자체가 수행이 되는 모습입니다.
아이 앞에서 화를 참고 한 번 더 기다리고 무심코 던질 말 대신 부드럽게 숨을 고르는 그 순간. 그 짧은 선택 하나하나가 아이의 업을 걷어내고 복을 흐르게 합니다. 자식을 위해 더 좋은 환경, 더 나은 교육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정화되어야 할 것은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맑아질수록 자식은 말없이 그 복을 받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한 자비는 가장 가까운 인연에게 먼저 실천되어야 하느니라. 금강경 17장. 세상 누구보다 가까운 자식이라는 인연. 그 인연이 지금 무엇을 말없이 비추고 있는지를 부디 하루에 한 번은 조용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당신의 업도 있고 당신의 복도 있으며 부처님께서 주신 가장 현실적인 수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 느껴지시나요? 자식이 내게 온 이유가 그저 우연도 벌도 아니라는 거려. 그 아이가 때로는 말이 안 통하고 마음을 아프게 할지라도 그 존재는 결국 내가 지은 마음의 열매였다는 것. 자식은 나의 업이기도 하고 나의 복이기도 합니다. 말하지 못한 상처, 끝내 풀지 못한 감정이 자식의 모습으로 돌아와 나에게 다시 한 걸음씩 다가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너무 스스로를 탓하지 마세요. 당신이 지금까지 애쓴 마음, 그 아이를 향해 했던 수많은 노력과 조용히 흘린 눈물들 모두 이미 수행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지은 모든 인연은 다시 그대에게 깨달음의 길로 되돌아오느니라. 자식을 바꾸려 애쓰는 대신 이제는 그 아이를 통해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 그것이 복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가볍게 해드렸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자식과의 관계에서 어떤 고민을 안고 계신가요? 또 어떤 인연이 당신의 마음을 머물게 하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마음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 이야기들이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되고 깊은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도 조용히 눌러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인연과 마음 공부, 이 모든 여정에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여기는 당신의 수행길을 따뜻하게 비춰주는 채널, 선의 등불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